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이 가운데서 남은 2개월 2021년을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 지으며 또한 새로운 새해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믿음의 계획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95년 6월 29일 날, 여러분이 무슨 날인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무너진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설계도를 무리하게 변경을 시켰고 다른 하나는 그 건축 재료를 제대로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결국 이 설계 변경과 그리고 부실한 그 잘못된 재료를 써서 총체적인 부실 시공이 되었고 세워진 지 6년 만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삼풍백화점 사건은 우리에게 이 설계도와 그리고 재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놀라운 설계와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아름다운 재료가 함께 섞여 있는 성막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성막이 마무리되는 내용인데, 이 성막과 관련된 내용들은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까지이고 그 중에 39장은 제사장의 옷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과 의미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만, 이 성막은 또한 우리에게 설계와 재료의 중요성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막의 설계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재료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재료는 하나님의 설계한 대로에 맞는 것과 같이 최고급 재료들을 다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재료들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더 첨가되는데 바로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들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물을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내게 바람직할 것인가를 묻는다면,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설계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보람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삶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는가? 그것이 설계의 목적일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설계를 무시하고 나름의 머리를 짜내어서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죄고 그것이 사망의 삶이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설계대로 살지 않으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이 시작되고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고난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대로 살지 않은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 있는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설계대로 살지 않은 인간, 즉 고난 속에 있는 인간들을 다시 회복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설계하신 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인간의 삶으로 만드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설계대로 사는, 즉 창조의 섭리에 맞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바로 순종으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믿음의 사람들, 아니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딱 이 한 가지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예를 들면 노아라는 사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었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가 하면 12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는 이 방주를 만들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생각을 말하거나 저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자기의 의견을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다 멸망하는 가운데 노아의 가족만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제사장 옷을 만드는데 무려 7번이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라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뒷부분에 나오는 이제 이 성막의 물품을 만들면서도 2번이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모세는 모든 물건들을 자신의 앞으로 가져오게 해서 그것을 다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는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다라고 43절에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막을 짓는 과정을 보면 철저한 순종이 그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모세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것은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전해주는 말을 들으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부어지는 지혜로 모세가 지시한 것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 외에 자신의 생각, 자신의 무언가 다른 아이디어를 집어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전혀 거기에 가미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는 전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2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제일주의를 고수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성막 제작에 대해 지시를 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자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나름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도자로서의 책임은 다하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책임을 더 중요시 여긴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어떠한 것에도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성막 제작에서부터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다 감독하고 다 만들어지고 난 후에 확인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되었는가만 살폈습니다. 자신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점검하고 다 확인하고 그가 신경 쓴 것은 딱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는가. 또한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 제일주의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는 완성된 성막과 모든 기구를 검사함에 있어서 단 하나의 기준만 내세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는가. 2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모세의 순종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도 보여집니다. 철저한 순종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2 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었고 탁월한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조각이나 만드는 것에 재주가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성막을 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자신들은 재주가 있었지만 자기 멋대로 멋을 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진 재주가 무엇입니까? 아름답게 만드는 재주입니다. 우리가 이런 재주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알죠.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만들 것인가 하는 욕망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성막을 만들면서 단 한 번도 자신들의 욕망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세로부터 전해받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순종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모세는 지도자이지만 자신의 생각과 상상으로 성막을 짓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재주 있는 사람들은 재주는 있었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멋을 부리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요즘 자유분방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믿음의 세계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은 이 성막 자체가 상징하는 예수님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나의 존재가 바로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 성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끊임없이 제사가 드려짐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 하면 제사장이 있게 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은 아름답게 만들어진 옷을 입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을 어깨와 가슴에 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시겠다는 의미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화목자로 하나님은 이 제사장을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육신의 제사장은 계속 바뀌지만 한 분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이 거기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 말할 수 있지만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319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잘 요약한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한 문장으로만 딱 만든다면 무엇인가를 물을 때 중간에 나오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를 요약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반복되는 그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라.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중보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그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이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된 복음서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선지자 누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생애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특별히 구약에 예언되어진 선지자 누구의 말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막을 볼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성막은 아닐 것이고, 성막 자체를 오늘 이 말씀과 견주어 보면 참 아름다운 것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설계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가장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성막이 아름다운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성막이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졌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지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으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들어진 성막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심이 오늘 본문 가운데도 두 가지로 등장하는데, 첫째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내용입니다. 4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39장 43절.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뭐 때문에 축복합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유도 거기에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이유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이 다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모세의 축복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증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 다음 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성막에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했던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얼굴이 변할 만큼 충실한 교제를 나누었던 이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에 눌려서 그 성막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까? 성막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의 반응과 매우 비슷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즉 천지창조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지으신 만물을 다시 한번 살펴보셨고 그것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된 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그 만물과 그 가운데 인간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모세도 똑같이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의 의미는 1차적으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면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열심과 수고가 의미를 가지고 거기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전제되지 않는 열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앞서지 않는 우리의 수고는 어떠한 것도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까?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만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과 그리고 우리 앞에 다가올 이 세상의 모든 종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오늘 나의 삶이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찾아보아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66쪽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이것도 기니까 한 절씩 교독해 보십시다. 10절부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터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끝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분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을 것과 같으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설명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누구든지 한 번의 인생을 삽니다. 그 한 번에 사는 인생은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신이 세운 집은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은 불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불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불로 심판을 받았는데 그 집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 집이 불타서 사라지면 해를 받게 된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그대로 있으면 천국이고 사라지면 지옥이다 그 말. 그 심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 10절 11절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합니다. 이것만이 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만이 남습니다. 여러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불로 우리의 세운 집을 다 불로 시험해 보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각 사람의 공적, 살아왔던 인생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불로 태웠을 때 그대로 있으면 상이고 사라지면 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믿음 생활은 누가 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즉 믿음 생활은 다른 사람을 경쟁 상대로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내 믿음의 경쟁 상대는 이 사람이다라고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딱 한 분을 세울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목적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무엇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생활은 말씀대로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더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는 삶의 중요성을 몇 가지로 좀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막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성막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하심의 상징이 되는 성막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서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의 중요성을 또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또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구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른 종교를 비롯한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길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예수만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느냐. 아니 우리가 믿는 신을 그렇게 열심히 잘 섬기고 애를 쓰고 정성을 들이고 평생을 그렇게 노력해서 살면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얻는다. 왜 그렇습니까라고 묻는다면 딱 한 가지 답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권한이 없다는 거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는 지금 구원의 상징으로 십자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 사형 틀입니다. 여러분 사형 틀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상징이 되고 구원의 길이 될 수 있습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 제가 신적인 위치에 있어서 뭔가 구원의 길을 만들려면 전 죽었다 깨어나도 십자가 같은 사형틀을 구원의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형틀인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고 부활을 상징하는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이 십자가를 정말 이 사형틀인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으로 상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누가 토를 달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십계명인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등등 이 말씀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힘써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죠. 보다 실생활에 밀접한 예를 들어드릴까요? 주부가 집안을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깼습니다. 치우고 청소하려니까 짜증이 납니다. 또한 그 그릇이 비싼 그릇이면 분노가 솟아오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짜증난다고 짜증내고 분노가 솟아오른다고 화를 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고 마귀가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굉장히 작은 부분에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짜증이 밀려올 때 믿음으로 짜증을 눌러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얼른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지름길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죠.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자, 그릇이 깨졌습니다. 옛날 같으면 짜증내고 분노를 쏟으면서 그냥 빗자루질하고 할 것입니다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릇이 깨졌네. 하나님께서 이 바닥 깨진 유리 그릇이 있는 이 바닥을 좀 깨끗이 청소하라고 하시는구나. 비싼 그릇이 깨졌구나. 그러면 내가 다시 새로운 그릇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계시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삶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니 모세가 축복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짜증낼 것 짜증내지 않고 분노할 것 분내지 않고 화낼 것 화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덮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정적인 마음, 아름다운 마음, 그런 마음으로 바꾸게 되고 행동을 바꾸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작은 부분에서나마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 말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뭐가 있느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쭉 나오다가 중간에 분냄과, 분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짜증난다고 짜증내고 화가 난다고 화를 내는 것은 육신대로 사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오늘까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짜증날리 짜증내고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화가 난다고 화내고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태도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생각, 소리들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나의 생각이 있고 마귀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이 속삭임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은 같다고 보셔도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마귀의 소리를 더 크게 듣고 마귀의 소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도 이 부분이 참 궁금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깨닫게 하셨습니다. 왜 마귀의 소리가 더 우리를 장악하는가? 그것이 소리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맞물려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력서를 준비하고 요즘같이 취업 안 되는 시기에 회사에 집어넣습니다. 한 군데 실패하고 두 군데 실패하고 세 군데 실패하고 한 네다섯 군데 실패하고 나면 내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나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주어가 바뀝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실패자야. 이런 소리가 들려오게 되고 이것이 현실과 맞물리니까 맞거든요. 지금 자기는 계속 실패하고 있는 가운데 계속 실패의 소리가 들리고 너는 실패자야 하면 그대로 믿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그때 우리에게도 틀림없이 들려오는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계속적으로 실패하는 것은 아직 너의 때가 되지 않은 것이다. 다시 용기를 내고 다시 시도해봐라. 넘어졌느냐? 넘어졌다고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 주어진 그 현실을 너무 크게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현실과 맞물려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마귀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귀를 영적으로 깨우시고 마귀의 소리, 세상의 소리, 나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중요하게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장막은 하나님의 설계와 이스라엘의 순종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은 순종의 길에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 뜻을 이루어갈 것인가? 바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막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축복하시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과 같이 반드시 이런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폭포수처럼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을 두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